아멘.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인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는지 아냐?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여쭤보면 나 이것 때문에 왔다. 그리고 대답한 부분이 성경에 몇 번 있어요. 오늘 읽은 부분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니까 34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뭐 하시게요? 전도하려고 그런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참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셔야 돼? 전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갔다. 전도하러 왔다. 이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또 한 군데서 사람을 구원한 적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뭐라고 막 말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도하러 왔다. 전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천교회가 한때 참 전도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교회인데 요즘에 좀 전도가 좀 많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국내의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근데 이렇게 나라를 벗어나서 문화가 좀 달라. 말도 다르고 뭐 생활도 다르고 몽이 모양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전도긴 전도인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질문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지. 영혼 구원하러 왔지.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찾으러 왔지. 이러시면서 그 공통적인 한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전도법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다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난 예수님 안 닮을래. 나는 나지 무슨 예수님을 닮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섭섭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말만 믿는다고 그러고 그저 마음적으로만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안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흉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 그 모습 속에서 부천교회 교인들은 역시 달라. 그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느낌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취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고 목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그 전도하신 방법을 좀 우리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도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홀하구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많지가 않네.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면 그들을 참 만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앞서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서 그날로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저 돈만 벌면은 최고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냥 자기 민족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세금을 잘못 거둔 거 있으면 그 사람들 4배씩 쳐가지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은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전도했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니 유대인들은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유대인들은 나한테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저한테 말을 거십니까? 할 정도로 소리 여기지 않았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배격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그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로 삼았어요. 이 여자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네팔 갔다 오면서 물론 언제든지 그렇지만 기회만 되면 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뭐 다 믿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믿고 안 믿는 거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러 나가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야,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그렇게 다 열매를 맺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내 표현대로 한다면 그거예요. 야,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뿌리도 내려보지도 못했는데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아파트 재개발 무슨 재개발 그러면서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걸 전혀 교회까지 왔지만 하나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료급식 매주 합니다. 제가 공적인 바쁜 시간이 아니고 공적인 어떤 약속이 있지 않으면 꼭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새가 와서 뺏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못 받게 뺏어간다고 해요. 이게 길잡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또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뿌리는 조금 되냐. 그러니까 뿌리가 좀 나뉘어. 그러다가 이 돌이 있네. 이 바위 덩어리가 있네. 그래서 이거 뿌리가 못 받고 들어가니까 햇빛이 쬐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조금 다니다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들어오지가 않고 믿음이 더 생기지 못하고 그저 태양열에 죽는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거는 씨도 뿌리가 내려. 근데 잘 자라다가 그만 뭐가 찔러. 그만 상처받는 거, 시험당하는 거, 또 주위에서 핍박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리고 무시하는 거 이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어떤 사람은 30배 정도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60배 정도의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 주님의 은총인 줄 믿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지요, 교회를 안 나와서 답답해요 목사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로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배와 그물까지 다 남겨놓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데, 보니까 의도는 없는데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의시 되려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하나 왔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가서 가난한 사람 저렴한 사람하고 다 도와주고 그래라 그랬더니, 네, 그런 건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상황을 보고 그저 그가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 이거 우리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다 상황이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다 영양분이 돼가지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속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낮에 뜨거우니까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한다? 그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사람들 다 오침하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참 안 보일 때 나와서 물을 길어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니고데모가 다 사람들 안 보는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상담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불러내기도 하고 또 해변에서는 베드로를 만났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조차 강도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전도가 진심이었으면 당신이 지금 극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한쪽 편에 있는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구원해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어떤 분들은 지금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요. 그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거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또 병은 또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저주입니까? 그냥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아닙니다. 정말 버림받은 거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버림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잠깐 건강을 놓쳐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 병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났어. 근데 천국 갔어. 그거 저주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다 받고 있어요. 지옥 가는 게 바보고 지옥 가는 게 저주지. 사람은 죽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천국 가는데 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주받았어 그러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잘 나빠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항상 계속 좋기만 바라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경제로 좀 어려워졌고,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았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뭐냐면,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망한 게 저주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문제예요. 지옥 가는 거는 더 이상 해결할 것이 없는 거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죽은 이후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1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평상시에 교회 다녔습니까? 그 사람 평상시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봉사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드렸습니까? 몰라. 우리는 그가 뭐를 했는지 몰라. 근데 단 하나, 그가 십자가에서 나쁜 짓 해가지고 사형당하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낙원에 갔어요. 그러면 그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영원 구원은 진실이구나, 진심이구나. 왜? 사람이 끝에 가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구나. 야, 너 평상시에 교회도 안 다니고, 너 평상시에 예배도 한 번 안 드리고, 너 평상시에 좋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넌 평상시에 나쁜 일만 계속하다가, 야, 이제 지옥 가, 그냥. 그런데 이제 무슨 나를 믿는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쳐버리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부천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자부심이 있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그런 효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평상시에도 인정하는 딸이지만 그 딸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좀 예수를 영접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지금 대화는 돼요? 그랬더니 제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냥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대가 그랬더니 그럼 몇 시에 중환자니까 그 면허 시간이 따로 있을 텐데 그랬더니 예,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입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까지 오시는 건 좀 힘드시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전화상으로 돼 그게? 그랬더니 아니 알아듣고 그냥 아빠가 그냥 예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대로는 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나만 믿고 또 다른 가족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전에 그 딸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교회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인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특별 면허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지금 아버지가 의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통화해 봅시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래서 대화가 되네요. 내가 딱 그랬어요. 대화가 되네요. 너무 감사해서 아무개 성도님 지금 따님이 이렇게 애절하게 아버지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보러 그랬어요. 내가 살리는 의사는 아니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병에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지금 따님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잘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근데 그 피값은 바로 우리들 죄값이고, 지금 아무개 성도님, 그 성도님의 죄값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에 믿으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내 죄를 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의사가 이제 한 이틀 분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 다 와서 면회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네팔 가기 한 주 전에 있었으니까 네팔 한 주 전에, 그리고 네팔 갔다 와서 또 한 주 지나서, 그러니까 며칠을 더 살아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번에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강도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해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세요. 요번에 돌아가신 우리 교인의 딸 중에 아빠도 정말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딸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빠가 모르고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에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나는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가서 아유,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주 여러분들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마지막에 구원했지만 상급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들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고 저마다 상급이 있고 거기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미련해서, 나는 미련해서 목사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없거나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상 받는 거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상이고 거기 가서 상급을 받는데 어떤 상인지는 몰라. 우리들은 그 상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 나라에도 대통령상이 있고 국무총리상이 있고 도지사상이 있고 교장 선생님 상이 있고 다 상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도 다 상이 다른 거예요. 가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그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뭐냐면 전도 많이 한 상이에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상인데 그 전도를 많이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해놓으면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야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뭐냐면, 그 5일날 한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여러분들도 나도 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나는 북한에서 탈출해 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남한에 내려와서 지금 편안하게 이 큰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자매는, 그 외할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그 옛날에 장로님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놓은 것이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복의 열매를 취하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질이 아니라, 내가 충청도 교회 문 닫힌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그 교회가 꽉 차도록 저기를 했고, 강화에서도 여기 한은미 집사 증인도 있지만 거기 그 교회에서 제일 내가 열심히 전도를 했고, 여기 와서도 개척교회 해가지고 전도했고,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난 상을 본단 말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상으로 끝나요. 근데 내 후손들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에서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냐? 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이번에 그 사랑하는 효녀 딸처럼 아빠가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하는데, 난 목회 이렇게 오래도록 하면서도 전화로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 영접시킨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나도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목사 된 게 이렇게 내가 감사하구나. 그분 나중에 나를 만나면 얼마나 나를 지금 기다리게 있습니까? 얼마나 하니까 얼마나 정말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아니었으면 참 내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네팔에 간 거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하고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진이 너무 많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큰 돈을 준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준 게 아니라 조촐하게 돈을 줘서 2천만 원 조금 넘게 줬나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교회 예부 너무 경황이 없었고 예부에 전경을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사진 몇 장 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는 부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국내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내가 국내에서 영어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 영어를 잘하겠어요. 영어 그냥 몇 마디 하는 거, 그거 설계하는 거 조금 나올 건데, 그거 보고 아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애쓰는구나, 저렇게 그래도 자기가 저렇게 국내에서 공부해가지고 외국 가서 저렇게 영어로 설교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좀 봐주시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많이 해서 점점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실력이 나아질 거라는 거 믿고 여러분들이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잠깐 보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는 걸로 하십시다. 이거는 이 사진이 뭐냐면은 거기에 선교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고아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우리나라 말로 머릿돌을 만든 거예요. 머릿돌을 만들었는데 뉴 크리에이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77번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기 77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조금 있으면 고아원 사진도 나오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필리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머릿돌을 준 거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거기는 불교 힌두교권이라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설교하고 저쪽에 서신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제 통역하고 있는 거. 네. 그거 사진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섭섭했는데 우리가 보내준 것이 좀 돈이 부족했나 모르는지 말도 저기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는데 이렇게 카페트도 깔고 뭐 벽에도 아름답게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 정도 예배당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내외고 이제 저희 내외가 사진을 찍었고, 고맙다고 감사패 자기네들 식으로 만드는 감사패 저기고, 또 환영한다고, 우리 내를 환영한다고 저 나라는 사람을 환영할 때 생화로 꽃으로 다발을 만들어서 목걸이를 해주더만요. 그리고 더 환영한다는 뜻으로 두루마기 같은 걸, 두루마기가 아니죠, 저 뭐라 그러나 저 천 같은 거를 그냥 뒤집어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걸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사줬는데 저게 최고의 예우래요, 저 사람들이. 네, 그리고 If one sin is lost or less, can now find the bill. अनि एकजना एउटा भेडा हराएको अनि त्यो भेडा पाइएकोमा उसले पाएको आनन्द. If one call
सिक्काहरूमा एउटा सिक्का हराएको छ भने र त्यो पाइयो भने अरू 9वटा सिक्काहरूले आनन्द मनाउँदछन्। If the lost son does not return, the heart cannot rest. अनि एउटा हराएको छ भने अरू चाहिँ दुःख मान्दछन्, तिनीहरू चाहिँ आनन्द मनाउन सक्दैनन्, तिनीहरूको हृदयमा चाहिँ आनन्द हुँदैन। That's why we must find that one. अनि त्यसकारणले हामीले विचार गर्नुपर्दछ, बुझ्नुपर्दछ कि एउटा कति महत्त्वपूर्ण छ भन्ने कुराहरू हामीले बुझ्न एउटा महत्त्वपूर्ण हो जस्तो लाग्छ भने तपाईँले आमेन भन्न सक्नुहुन्छ। 진짜 그러고 이제 저걸 하고 나서 이제 숙소를 옮겨가지고 좀 산내에 좀 올라간 그 모습에 거기 숙소입니다. 숙소인데 추워가지고 난로가에 앉았더니 이제 중학생들이 수학여행 와가지고 내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 사람이냐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몰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 애들한테 십자가 목에 걸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그걸 설명하고 전도하는 모습. 네. 요게 이제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은 엄청 큰 고아원인데요. 지금 건 200여 명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설교하기 때, 이 고아원은 이제 지금도 남녀 7세 부동석이 그나라는 돼가지고, 보면 오른쪽에 왼쪽에 남학생들, 여학생들 하는데, 어린 유아서부터 시작해갖고 고등학생까지 여기 애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설교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설교의 내용 중에 그들이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네팔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들은 네팔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길래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희망을 심어주고 목표를 심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얘네들하고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엄청나게 큰 고아원이고 부속 건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냥 끝.